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까지 저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15개의 특별한 시편을 묵상해 왔습니다. 율법이 정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을 나선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곧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노래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신앙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순례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고 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5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연속 설교에 이어서 저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동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 또한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계속 꼼꼼히 살피다 보면 일종의 순례자들을 위한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첫 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후반부 내용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지도가 이제 베드로가 말한 그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돼요. 지금 지도를 언뜻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날의 투르키의 터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가 있고 흑해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지금 5개 도시들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씨를 이렇게 흩뿌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씨를 넓게 뿌리는 것 있잖아요. 씨를 흩뿌리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고요. 본래는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 민족을 일컫는 말이었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것이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자기 출신지를 떠나서 로마 제국의 각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단어로 이제 뜻이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사실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그냥 널리 일컫는 이제 단어로 오늘날은 정착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1차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당연히 출신지의 다양함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출신지를 떠나서 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출신지의 다양함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본래 이방인 헬라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경우는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중간에 유대교로 한번 개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만한 다양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놓고 봐도 당시에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회중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총 천연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고난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고난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당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여전히 여러 모양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고 세상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이기 일쑤였다.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2000년 전 튀르키예 그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성도들과 21세기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이에 큰 시간의 차이도 있고 공간의 차이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며 생각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공통점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디아스포라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다면적인 의미에서인데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여간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인생의 어느 시기에 우리는 미국에 왔고 미국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민교회 안에는 모이게 됩니다.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 다양한 삶의 궤적을 지나온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되죠.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공동체. 그렇죠. 이런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1세대 이민자로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녹록지가 않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은 매일매일 피부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동시에 세속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려운 점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디아스포라 전상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전상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어른들께 보내는 그런 편지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 구체적인 공동체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좀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디아스포라 전상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봅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고난받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사실 베드로 사도의 굉장히 따뜻한 위로의 편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솔한 격려와 도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오늘 디아스포라로 이 미국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의 메시지로,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설교의 첫 문을 엽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해 나갈 때 마음을 쏟아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두 구절은 이제 편지이니까 편지로 치면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밝혀져 있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밝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날과 다른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 이제 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양식, 편지의 양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거의 모든 편지는 그래서 다 인사말을 가지고 있고요. 거의 모든 인사말은 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먼저 밝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인사말을 읽으면서 그것이 단순하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난받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신앙의 조언들을 이제 줄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 전에 베드로가 받는 이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용어들을 인사말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전하는 성도들의 신분의 핵심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에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약 성경의 그 개념이 되죠.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그네들. 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 사실 택했다라고 하는 것,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고 많은 것 중에 고르고 뽑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 자체로. 그렇죠. 많은 것들 가운데 고르고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곳곳에 이런 게임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요, 인형 뽑기 기계. 이게 사실은 뭐 한 집 걸로 하나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대요, 한국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넣고 손잡이를 잘 사용하면 저 안에 있는 그 인형을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뽑아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이 생각보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작년부터라고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작년부터는 원래는 1,000원짜리 지폐만 가능했으나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MZ 세들, 요즘 젊은 세들도 굉장히 많이 다시 이제 그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까지 막 나서가지고 이 인형 뽑기 중독 현상이 도박 중독에 비할 만큼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인형 뽑기와 관련해 가지고 웃지 못할 뉴스 하나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시간 만에 인형 200개를 싹쓸이 뽑아간 20대 청년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인형 뽑기 기계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 난이도를 설정할 때 100%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이 뽑기의 난이도를. 그러니까 쉽게 다 뽑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절히 그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 청년들이 2시간 만에 기계에 있는 인형을 다 뽑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사기의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경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무혐의로 풀어주게 돼요. 아무리 봐도 사기나 절도로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순수한 기술이죠. 오랫동안 연마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연마를 해가지고 인형 뽑기 달인이 된 거예요. 달인이 그냥. 달인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 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나름대로 칭찬해줘야지. 여러분, 제가 인형 뽑기 이야기를 굳이 꺼낸 건 다름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인형 뽑기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인형들이 있는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쉬워 보이는 것 그냥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형 뽑기의 핵심은 무작위성이에요. 무작위성. 그냥 뽑는 거, 그냥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과연 그런 종류의 택하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택하심 혹은 예정,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이 택하심이나 예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고백한 송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앞부분만 뽑으면 이런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예정이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맥락에서 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철저한 죄성 가운데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타락 이후 인간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증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언어를 빌자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마음 쏟음과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경에서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돼요. 은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이게 바울의 언어는 아마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시는 분이니까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논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조건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기도 이전인데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선함이나 잘남이나 잘 될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 사도가 중간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이죠. 우리를 택하시는데 만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희생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창세 전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뽑으신 것은 하나님이 뽑기의 달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달인이니까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달인이시니까 가만두면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세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이 먼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모든 형편을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고 지나가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성도들, 그들의 또 한 가지 신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고,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히 더해지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사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을 말할 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해요. 이곳은 한 곳에 정착민 혹은 또 토착민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잠시 동안 머물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temporary resident 또는 temporary aliens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그네는 또 한편으로 보면 여행자나 방랑자하고도 사실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조금은 복잡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단지 별 의미 없이 그냥 뚜렷한 목적지가 없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여행자도 어떤 한 지역을 그냥 잠시 여행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한 곳에 일정 기간을 머물러 있는 것이 강조돼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대사라든지 주재원이라든지 유학생,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좀 겹쳐 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돌아갈 것을 늘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어떤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참된 신분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한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즐거움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는 삶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나그네 정신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삶을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일구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나그네는 여행자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것의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걸 즐기면 되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감내하면 돼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물론 여행하다가도 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저도 뭐 자주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차에서 옆에 앉은 사람들, 비행기에서 옆에 앉은 사람들 뭐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죠. 돌아와가지고 또 연락하고 뭐 잘 않죠. 여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요. 그게 이제 여행의 즐거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 정신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삶에 소홀히 하라고 한다거나 무책임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달 야외 예배 때 한국에서 방문한 권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 권호 목사님이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무려 야외 예배인데 심지어 야외 예배인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나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 오랜 대학 친구를 만나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이제 그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왔으면 또 우리 치즈 스테이크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동을 하는데 권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 권호 교수님이 이제 글을 부탁받아서 쓰려고 하면서 시편 전체 묵상을 쓰는데 시편 1편을 묵상하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을 때 이 심은이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기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게 맞죠. 심긴 나무. 심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심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던 나무가 갑자기 어느 날 각성을 해가지고 어이쿠 내가 여기 살면 안 되지. 시냇가로 찾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누가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심어주었다는 거. 그러면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 목사님, 하나님이 나는 한국에 심어주셨고 우리 주 목사님은 미국에 심어주셨으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책 한 권 쓰고도 남을 만한 이민 이야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큰 마음을 먹고 한국을 떠나기로 결단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떠난다는 건 사실 큰 결단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오셨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들어보면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미국에서 신앙의 첫걸음 떼신 분들도 사실 이민사회에 적지 않으시죠.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공동체를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것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흙 뿌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흙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거기 심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전반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심으신 디아스포라로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심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